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장면으로 동시에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제자들에게로 향하여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물론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마음은 단순히 주님의 기적을 바라며 열광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더 알기를 원했던 제자들에게로 향하여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주님께 열광했던 엄청난 무리의 숫자는 주님께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보다 영혼을 귀하게 보시는 주님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로 그대로 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첫째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는 외식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본문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본문 1절에 보시면 물이 수만 명이 밟힐 만큼 그렇게 많아졌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은 누구냐면 무리들이 아니고 제자들입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제자들에게 외식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이란 한마디로 겉을 꾸미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 보기에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는 것이 바로 외식이더라는 거죠. 겉모습은 막 싱싱하고 아름다운 백합화 같은데 속은 시들고 말라버린 신앙. 주님은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할 때 시들었던 마음이라도 다시 소생케 되고 회복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보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할 일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잘해도 박수치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를 사랑하십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외식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 15년 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딸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연말에 이제 동요를 부른다고 아이들이, 그래서 어린이집 잠깐 와달라고 그래서 부모님을 초청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놀랐습니다. 그 어린이집이 규모가 좀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었는데 애들이 그렇게 많은지를 모르고 갔는데 정말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아이들이 많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자기 딸을 그냥 금방 찾죠. 예, 금방 찾아냅니다. 아무리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과 섞여 있어도 그래도 부모는 그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 딸을 사랑하고 그 사랑스러운 자녀를 금방 찾아내더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신 시선이 그렇습니다. 자기의 자녀를 금방 찾아내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람들이 그냥 찾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24시간 사랑하는 자녀에게로 향하여져 있더라는 것이죠. 여기 지금 본문의 말씀에 아무리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기적에 열광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몰려들고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을 닮아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돌보심 속에 날마다 복되게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둘째로 우리가 외식하지 않으려면 눈에 보이는 이 권세자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분을 항상 경외해야만 합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 지금 두 번씩이나 같은 말씀 반복해서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두려워할 사람 두려워해야 된다. 세상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다. 아무리 그가 권세가 많아 보여도 겉모습만 보고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공포를 느끼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말라버리고 쪼그라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다가는 비겁해지게 되고 타협하게 되며 또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후원장담했던 베드로가 왜 과연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사람을 향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오히려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영혼과 생명을 다스리시는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은 우리에게 벌을 주실까 봐 무서워서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기고 싶지 않은 두려움, 존경하기 때문에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두려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더라는 거죠. 이 새벽에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그런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을 의식하며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외식하지 않으려면 항상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해야만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가르치시니까 머리 굴려서 막 이렇게 지어내서 거짓말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담대하게 이야기해버리면 된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지금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을 반드시 박해하기 마련입니다. 박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래서 박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시험이 있고 오해가 있고 때로는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보혜사란 변호사야, 스승, 우리의 위로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그분은 우리의 입술에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광야에서도 길을 찾습니다. 다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막 붙잡아다가 감옥에다 던져 넣어도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서 거기서 기쁨을 잃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찬송하는 그 찬송 소리를 감옥에서 퍼뜨리게 됩니다. 세상 누구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열광하는 군중의 인기에 그것 때문에 그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광하는 무리에 비해 비록 적은 숫자일지라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로 그 마음이 향하여져 있었습니다. 외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길이다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길은 절대로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이 길이 쉽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길은 반드시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길입니다. 주님께서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셨는데 주님이 매라고 말씀하신 그 멍에의 모양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M자 모양입니다. W자를 거꾸로 뒤집은. 그래서 그 멍에는 한쪽은 주님이 이미 메고 계시고 내가 맨 이 멍에를 나와 함께 매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제자들을 친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친구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자, 그렇게 초청을 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주님이 이끌어 줄 테니 그냥 따라만 와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이렇게 결단합시다. 주님, 제가 참된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겉모습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구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자 결단하심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이 강력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우리들 각자 있는 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담대한 마음으로 오늘도 당당하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겉모습만 경건한 그러한 신앙을 저희들이 조심하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며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세상의 위협과 유혹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사람들 앞에서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강건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삶의 자리에 있어도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혹시 감옥 같은 상황에 던져지게 될지라도 항상 기쁨과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려진 이 결단이 일상의 삶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게 해주시며 주님이 예비하신 길 위에서 당당하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희락교회가 오직 주님을 따르는 제자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된 일꾼을 세워주셔서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직분자들을 새로 세워주시고 지금 훈련하는 과정에 있는데 주님 도와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